샬롬, 미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11월 7일 오늘 달기 주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나오는데요.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라면은 어떤 사건이 있은 후냐 것이냐 하면은 그 앞에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꿈을 꾸게 되었고 또 아버지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을 보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치는데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제 형들에게 가서 이제 잘 있는지 보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로 꾀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잡아먹자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자 르우벤은 그 악한 계획을 이제 만류하면서 그 생명 해치지 말자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하자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가 감금시키죠. 그리고 이제 다른 형들은 다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그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손을 대지는 말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안을 하였더니 이제 형제들이 듣고서는 미디안 상인들한테 은 20에 이제 노예로 팔았습니다. 르벤이 돌아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아예 없는 것을 보고 이제 큰일 났다 막 하여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탄식을 하죠. 요셉 옷을 가져다가 이제 순념소 피를 적셔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막 이렇게 이제 허위 보고를 하고 그 아버지는 애통함 삼아 알아눕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사건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는데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하여서 그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조상이고 예수님이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믿음 좀 요셉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그게 참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또 둘째로 또 낳았습니다. 셋째를 낳았는데 셀라라고 하였고 유다는 거십에 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를 이제 장가 보내면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유다의 장자 엘이 악함으로 죽이셨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이때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은 형수를 아내로 삼는 이런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둘째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했는데 오난은 뭐 형수하고 살아봤자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되지도 않고 형의 아이가 되는데 내가 뭐하러 그러나 하고서는 형수하고 동침을 하였지만 땅에다가 설정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고 그를 죽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지수제를 하나님 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죠. 불순종하여서 계속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다말에게 이르되 너는 수절하고 너의 아버지에 있어서 이제 내 아들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셀라도 형들같이 죽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다말이 이제 친정으로 돌려 보내줍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람과 함께 딥나로 올라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합니다. 너희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말이 과부 의복을 벗고 너울 얼굴을 가리고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유혹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창녀처럼 위장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셋째 셀라가 장성하였어도 자기에게 아내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또 셋째도 아내를 줘봤자 또 쟤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하고 이 며느리 탓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걸 보고 창녀로 여겨서 이제 동침을 하였습니다. 그 며느리인 줄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며느리 다말이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하니까는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러되 그 염소 새끼 지금 있는 것도 아닌데 담보물을 이제 맡기면은 내가 받아주겠다 하였습니다. 유다가 무슨 담보물을 주랴 하니까 당신의 도장과 끈과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하였더니 이제 유다가 그것을 맡겨놓고 동침하였는데 임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과부 의복을 다시 도로 입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손에 부탁하여서 염소 새끼를 이제 보내고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했는데 그 창녀를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창녀 어딨냐 했더니 여기는 창녀가 없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유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내가 그를 찾지도 못하고 창녀도 없다고 해서 내 이걸 다 잃어버렸구나 이제 싶었겠죠. 유다가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까노라 하고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했느니라 하였고 이제 이 사건 후에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부인데 행음을 함으로써 임신하였는데 이 간음한 저 여인을 끌어내서 불살라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괘씸한 이 며느리를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이 시아버지한테 사람을 보내어서 이 물건의 임자가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이제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자기 건인 줄을 알고 이제 아차 싶었겠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더니 이러한 일을 행했구나.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생명은 보존시켜 주었지만은 이제 가까이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실수와 허물이 있었던 이 유다입니다. 근데 이 유다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불가능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 죄는 누구나 다 짓는데 누구나 다 실수하는데 자신의 실수, 잘못,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으로 삼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고발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총독이 바울에게 이제 발언권을 줍니다. 바울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재판장이 된 것을 알고 내 사건에 대해 변명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예배하러 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에서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제 나를 고발한 모든 일에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증인이든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고백하겠는데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는데 이 소망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과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당신 앞에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총독 유대 총독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여기서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여서 계속 투옥된 상태로 있지만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또 편의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아무런 죄도 없는데 풀려나지 않는 게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로마로 가야 되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심으로써 그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시되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유다같이 실수 많고 부끄러움 투성인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정도로 그가 늘 뉘우치고 잘못을 또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늘 돌이키기에 힘쓰고 늘 순종하기에 힘쓰고 나의 불순종 죄악 실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기에 빠르고 하나님 앞에 늘 머리 숙여 용서 구하기에 쉬운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 겸손의 마음을 우리 미소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또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